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피부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서 이 공동체로부터 대상자를 철저히 격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다 나았다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차별의 시선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 멀리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쳐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병 환자가 정결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둘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태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고쳐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이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의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그의 권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어떠합니까? 그의 행동은 경솔하면서도 무례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를 무시하고 있기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무례한 상황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원하시면 이라는 것은 저의 이러한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례함, 그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다가온 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진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의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고쳐주실 것인가 아닌가, 그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면 당신은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당신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4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 헬라어 사본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분노하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는 나병 환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또는 분노하다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를 뒤에서 그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해석도 맞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긍휼의 자리에서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십니다. 4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정결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였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조차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에 이러한 일은 그 시대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와의 최소한의 안전거리까지 좁히시면서 마침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부정을 자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마치 그 제사장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부정한 자를 정케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치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어긴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환자의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당했던 차별, 멸시의 원인을 치유하시고 그가 다시 온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회복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담, 멸시받았던 담, 오해받았던 담을
지금 허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였기에 그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회복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를 만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에는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만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원을 가려고 동네에 좀 잘 되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더니 3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주변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봤더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3주 뒤에 오라, 1달 뒤에 오라, 지금 예약이 꽉 차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나는 힘든데 당장 의사를 만나야겠는데 3달 뒤에, 1달 뒤에, 몇 주 뒤에 오라고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만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1위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평균 40명 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도합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웃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우선순위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회복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이 가짜 긍휼이 있습니다. 진짜 긍휼이 있는 반면에 가짜 긍휼도 존재합니다. 가짜 긍휼은 진심이 결여된 채로 불쌍히 여기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절대로 사랑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절대로 친절한 척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절대로 돌보는 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상대의 삶 속으로 들어갈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압니다.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휼입니다. 긍휼은 뭐뭐하는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긍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짜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로만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짜 긍휼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긍휼이 있어야 하는데 가짜 긍휼로 진짜 긍휼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짜 긍휼은 독선과 교만이 담긴 긍휼입니다. 나는 주는 자고 너는 받는 자야. 내가 베푸는 자고 너는 베품을 받는 자야. 그러므로 내가 위에 있는 자고 너는 아래에 있는 자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가짜 긍휼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진짜 긍휼은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관점이어야 진짜입니다. 내 중심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나를 보아야지만 상대를 진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에, 긍휼이 있는 곳에서 회복이 시작되기에,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긍휼에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는 긍휼,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긍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긍휼은 온데간데 없고 가짜 긍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살벌해진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오하는 마음보다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습니다. 근데 낫을 빌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절당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이웃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절대로 빌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항의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가서 낫을 빌려오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내가 모욕감을 느꼈는데 어떻게 낫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복수가 된다. 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증오가 된다. 하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와는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라고 빌려주면 그것이 바로 긍휼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회복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복보다는, 증오보다는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손을 내미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고 단절된 채로 사람들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냥 내미신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아픔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는 행동입니다. 차별과 모멸의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긍휼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긍휼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이 타인의 아픔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변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다 보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깐 멈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살펴보는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오늘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두울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든 일은 없으십니까? 라고 한마디 말도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주변을 민감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서 긍휼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마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에 제가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나의 마음을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다고,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한마디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든 조금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일에 동참해보는 일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작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여러 본을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경영하는 사업장도 참 잘 돼서 나름 그 시대에 출세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저에게 와서 좋은 펜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에는 제가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후 청년부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갖고 또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 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나고서 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두 아이를 잘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의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의 옛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야겠다 해서 한번 약속을 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등을 여러 번 두들겨 줬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 한 권을 선물로 줬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 코스를 한번 다녀보렴. 내가 청년 때처럼 다시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물로 줬던 펜 이야기를 하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만년필이 어떻게 된 거냐?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열심히 살아라. 이전처럼 열정을 회복해라. 다시 돈 잘 벌어서 이제 1년에 한 자루씩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을 교환하며 다음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에서 배웁시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리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손을 내미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킵니다. 긍휼의 마음과 긍휼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이와 같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행함으로 누군가에게 회복을 선물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